젊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됐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8.16을 겪었고 또 중학생 때 6.25를 겪었어요. 참 그때 가난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텐데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한국 가 계시는데 이 땅가다 한국 가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나라가 좀 꿈같이 느껴져요. 저희가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옷을 입고 그냥 빠진다 뛰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게 우스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공장도 없고 옷도 없고 미국 사람들 군복 그거 물들여 입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1학년 때는 물들여 입은 녀석이 한 반 되고 고등학교 옷 그냥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반 있고 그런 때였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대하고 왔는데 버스가 오는 게 아니고 추럭이 왔어요. 추럭이 밧줄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거 이렇게 붙잡고 타고 가라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지요. 우리가 4학년 때 어떤 친구가 대전에 사는 친구인데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그때 4학년 조금 시간이 여유 있어서 우리들이 그 수학여행을 대전으로 가자. 그래서 대전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가 타고 간 기차가 서울역에서 탔는데 화물차 타고 갔어요. 화물차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걸 읽어보니까는 이티오피아 그 참전한 군인들 명단이 있고 전사자 명단이 있고 거기 지금 아브라함 목사님이 가셔서 기록했는데 그때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뭐 서울에도 터키 부대도 있고 필리핀 부대도 있고 다 그랬어요. 터키 부대는 춘천에 있어서 이티오피아 부대는 우리가 그때 제일 가난했는데 이티오피아가 이제 보니까 국민 소득이 800불인데 우리는 25,000 내지 3만 불이라고 그래요. 꿈같이요. 한국 가보면은 친구들 얘기가 뭐 루블 박물관이 어떻고 대영 제국 박물관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떻게 이런 세월이 됐나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 월남 파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동 바람이 불고 또 독일의 간호사 광부들이 가고 그러면서 애써서 우리가 이런 기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들이 지금 대체로 모르고 지내는데 그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하고 또 공산주의들이 그 신앙 말살을 하려고 가전 박해를 할 때에 거기에서 목숨 내놓고 흘리신 믿음의 선배들 피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서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누리는 영광은 그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대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좀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복 받은 것은 선교의 사명, 주님이 맡기신 그 일 감당하라고 하는 두놈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국 교회들이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우리가 남북으로 갈리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그 세력이 막 커지면서 그 아수르 세력 앞에 북왕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왕국도 그 아수르 세력 앞에 거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 제일 강국은 애굽 나라였어요. 이집트. 이집트도 아주 그 아수르 신흥나라 앞에 아주 수모를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 강하던 아수르, 그 나라가 그 아수르보다 저 동남쪽에 있는 그 당시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니누의 성을 뺏기고 그 강하던 나라 이 왕이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브라티스 강 저 상류 쪽으로 다 도망갔다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그 소문이 들리니까는 그 애굽이 자존심이 꾸겨 있댔는데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져서 갈그미스로 도망갔다니까는 이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누고 왕은 급하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유프라tes 강 상류 쪽으로 진군해 갑니다. 그것은 지금 터키 나라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갈금시라고 한 데는. 애굽에서 글로 가려면은 여러분 지도 펴놓고 보면 알겠지만은 유대 나라를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막 올라가니까는 유대 나라 그때 왕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책임을 다 감당하느라고 자기 나라에 외국군이 들어오니까는 방어하느라고 그 전선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린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중국 쳐들어갈 테니까 너희 길 비켜라. 우리 그랬댔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땅을 막 올라오겠다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걸 막느라고 나갔는데 요시야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야. 그나마도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애굽 왕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그 이제 요시야 왕은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을 유대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면서 슬픔 빠져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지요. 그대로 갈그미스 자기네 목표했던 대로 진군해 갑니다. 가보니까는 자기네들은 아수라고 싸움하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벌써 갈그미스도 바벨론에 점령돼 있고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군대 훨씬 숫자가 많아요. 애굽 왕이 우리가 데리고 온 이 군대 가지고는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상대가 안 되겠다. 아수라고 싸움하려고 왔는데 바벨론이 거의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싸움해야 승산이 없으니까 가서 다시 준비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이제 철수합니다. 철수할 때 유대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유대왕에 와서 유대왕 여호아하스를 생포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돼요. 생포됐어요. 그리고는 이 애굽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형 되는 사람을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위협을 해요. 이제 너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그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보고 군대 이거 어떻게든지 다시 애굽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군비를 증강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다시 4년 후에 올라갑니다. 또 유대 나라를 거쳐 올라가게 되겠지요. 지금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 같이 맞서 싸우는 거 아니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으니까는. 그게 아마,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은, 물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아마, 박수를 치면서 아마 그네들을 영접하고 전선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 의기양양한 애국군대, 이제 우리 군대도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갈급이 도착하자마자 그 바벨론, 이제는 상대가 아수르 상대가 아니고 바벨론이죠. 확 대들었는데, 저희 군대가 아니라 초전박살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초전박살. 이북이 초전은 초전박살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애국 군대가 초전박살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 없던 바벨론 나라한테.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제 저는 6.25 때 6월 28일까지 용감한 국군이 서울을 지킨다 그래서 지킨 줄 알고 있다가 28일 날 그때 이제 미아리 쪽으로 이민군들이 들어와서 피난 가기 시작했는데 피난 가면서 보니까 국군들이 너무너무 참담하게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그때 구경을 했어요. 부대도 다 흩어지고 그냥 군복 입고 다 남녀져서 가는 것. 애국 군대가 그렇게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가 유대까지 와가지고서는 또 쫓아갈 필요가 없어 보니까는 애굽은 다 이제 망가졌어. 유대왕 여호야김을 붙잡고 호통을 쳐. 너 여지껏 애굽도 왔지. 그리고는 유대 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잡아가지고 갑니다. 바벨론 나라는 땅이 넓어지니까는 그 지역의 각 지역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인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했어요. 그 넓은 나라를. 미국이 유학생들 오면은 가난한 나라 유학생들 다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가면은 미국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갔기 때문에 미국 독립 나라가 된 식으로 바벨론은 그 인재들을 잡아가지고 가면은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을 이용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들이 이때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참 그때에 이 바벨론 왕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제일 강국이라던 이집트도 먹어버렸지.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다 먹어버렸지. 동쪽에 아주 저 큰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뭐 갑자기 높아지면은 보이는 게 없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꼴이 됐어요. 그 꼴이 됐어.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 치댔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 때문에 보이는 게 없던 이 친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도 괴상한 꿈을 꾸어서. 그래서 박사라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꿈을 알아맞혀보고 해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박사라는 사람들은 다 불안 속에 빠졌어요. 아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고 그랬지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본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암송 안에서 다니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려줬어요. 꿈의 내용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찾아가서 꿈 얘기를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꿈도 얘기 안 하고 꿈부터 얘기해봐라. 해석해보라.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용도 뭐 안 가르쳐주는데 다니엘한테 꿈 얘기를 다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 꿈 얘기를 다 합니다. 왕이 본 꿈은 커다란 상인데 그 상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딱 맞추니까는. 그리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대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 은, 또 여기 동, 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등장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너무 기분 좋죠. 다른 건 동이고 철이고 뭐 흙이고 그런데 자기는 금이라고 그러고 너무 기분 좋아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등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다니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을 한번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우리가 한 소리로 천천히 읽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긴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니라. 이제 이렇게 애굽 나라 밑에서 또 바벨론 밑에서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유대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도 잘 볼 수 있었고 여호야긴 왕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보니까는 아버지는 꿋꿋하게 목숨 버리면서 마치 우리 선배들이 신앙시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지켰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백성으로 택했는데 저 꼴로 사는가 그러면서 탄식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우리 같이 읽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가 참 슬픈 마음으로 탄식을 하면서 그 여호야긴 왕을 아마 그때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며 또 바빌론이며 그거는 터진 웅덩이야.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것들이야. 그걸 매달리느냐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은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다가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저 해석을 통해서 자기 꿈이 해석이 됐죠. 우리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제가 아까 그냥 얘기를 하느라고 하다가 보니까 본문 말씀을 못 보고 지나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같이 읽어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의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액이니이다.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사를 통해서 아수르나라는 나라 뒤에는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바벨론은 바산 때 망하고 그 페르시아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그리스한테 망하고 그리스는 그 다음에 로마한테 망하는 것이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역사였지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갔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제 바산 때 망해요. 지금 얘기하면 바벨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라크의 선배다고 그러고 바산은 이란의 선배다. 거기서 옆이죠. 바산 때 망하고 바산은 그리스는 로마. 이렇게 망한 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세계 역사를 얘기해 준 건데 그 얘기가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지요. 로마가 등장한 거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다니엘은 옛날인데 이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얘기한 것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다니엘서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철까지 로마 나라가 등장하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발이 남았어요. 발은 진흙과 철로 돼 있는데 그때에 돌 하나가 이렇게 뜨더니 그 돌이 똥 치니까는 발을 치니까는 그게 무너지면서 금도 은도 동도 철도 진흙도 다 겨같이 돼서 날아가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면은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미래에 속하는 얘기지요. 예, 그 가슴, 머리, 가슴, 배, 종아리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얘기가 되지요. 다니엘 볼 때는 그것도 다 미래 얘기였지만은 그런데 이 발의 얘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나라 역사가 없어지고 만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볼 때 미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미래냐면은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상당했는데 마지막 나라가 되면 중국도 없어지고 미국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밖에 남는 거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그 디모데가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 감옥하고 다른 거예요. 그 감옥에서 2년 지내고 다시 풀려나서 전도를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그 순교하기 얼마 전이고 그 감옥은 참 참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이제 죽는데 내가 세상 끝나도 다 이렇게 봤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를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내가 어떤 사람 그 무역 전쟁 얘기하는 걸 나는 그 들어도 잘 모르는데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하면은 트럼프 위치는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시진핑은 또 독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서로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 세계가 어떻게 됐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는 거 지도자라고 하는 그 두 사람한테도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무척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 우리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 가보면은, 어떤 설교들을 듣나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남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하나님 뜻하고 거리가 멀어진 교회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까지 온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돈이라면은 세상 돈 사랑하고 이건 틀림없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모르고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힘든 세월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로 봐서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믿죠. 다 믿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보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짐작들은 해요. 저 녀석은 죽어서 천벌 받을 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늘 느끼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리지가 않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해. 여러분들 다 언젠가는 세상 떠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이 나고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불안해서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노상 죄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댔어요. 중학생이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서 그랬죠. 죄인은 서대문에 가야 있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완전 그렇게 생각을 했댔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참 고약한 놈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선하다는 사람일수록 더 이중적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참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자기를 깊이 성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이중적은 아니야 보니까는 겉도 속도 다 똑같이. 그런데 겉이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걸 모르는데 여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는 용납이 안 된 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지요. 이것만 들으면 참 슬픈데 절망인데 그 24절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똑바로 알고 교회 다녀야 돼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헛일하는 거야. 헛일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큰 사랑이야. 엄청 큰 사랑. 예.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님 또 거슬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거슬리면서 사는 게 여러분들이죠. 그래. 계속 거슬리면서 살아. 그런데 그네들을 지옥 가는 그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죠.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죄값을 지불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많이 애써봤죠? 이 기쁜 소식 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많이 애써봤는데 영접한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이상하게 본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죠. 근데 선교지 가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그대로 우리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고맙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요. 그런데 다르질 못해 우리들이 지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욕먹고 살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개 얘기들은 믿었어요. 그 우리보다 저 녀석은 낫다 그러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 놈들은 우리보다 뭐 더 고약하면서 뭔 그딴 소리만 하고 있냐. 이런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내가 아직도 똑똑하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이제는 내가 아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내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는 템피 장로교회가 십자가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구만요. 그래서 십자가의 교회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 저렇게 톡 부딪히게 느껴지는데 아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들이 알자. 아마 그래서 십자가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가 나오는 신문 봤는데 하도 우리가 잊고 지내니까 아마 교회 이름까지 그렇게 적는 것 같아요. 이 피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빛에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 그 믿음 바로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여러분들 저는 젊게 은퇴하고 참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요. 내가 목회할 때는 여러 가지로 바빠서 성경이 있는 거를 그렇게 시간을 못 가지고 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성경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듣기만 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실감하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면은 실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렇게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 말을 믿고 찾아오는 거 여러분 같으면 생색만 내요. 이놈아 내가 피 흘렸다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큰지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하면 잘한 대로 상까지 준대요. 상까지 준다고.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천국 가면 상이 있어요. 상. 몇 달 됐나 여기서 성경 암송대회 할 때 테레비 이렇게 갖다 놓은 걸 내가 봤어요. 다음 주일은 성경 암송대회를 한다고 해서 막 저기서 밥 먹을 때 보니까 학생들은 막 암송하느라고 그러고 테레비가 아주 커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받는 성은 테레비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돈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누가 큰 상을 받을까? 참 여러분이 이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조상한테 물려받은 귀한 것이 있나,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은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참 많은 사람 보면은요, 나라가 왜 이 꼴이냐, 교회가 왜 이 꼴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그 꼴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고 나라만 탓하고 교회만 탓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은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되고 왜 교회가 이 모양이고 난 그대로 있으면 그건 백날 내가 그대로 같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 만났으면은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면은 우리 조상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나라가 새로워져요. 내가 어저께 어떻게 우연히 그런 테레비를 봤어요. 나 그 테레비 제목도 잘 세계 속으로 또 어디 속으로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근데 세계 속으로 평양 속으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 세계 속으로 평양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 텔레비가 소개하는데 평양이 서울보다 더 잘 살아, 내가 보니까는. 그 청소년 축구단이 거기 갔는데 냉면을 먹는데 냉면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를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또 뭘 봤나 하니, 민들레인가 무슨 국수집인가 그런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인천에서 국수집을 차리고 가난한 사람이 국수 줬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필리핀 가서 국수집을 차려서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 먹여준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가에 살아. 왜냐하면 그 하수 저게 없으니까는 물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데 사는데, 비가 오니까 글로 홍수가 되고 집이 막 무너지고, 그런 필리핀 사람들한테 밥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난 잘 모르는데 북한이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어. 필리핀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근데 걸어서 평양 속으로 그러는데 평양이 서울 사람보다 더 멋있어. 잘 살고. 이게 다 제정신들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암만 욕해서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바르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못하고 자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은 지금 미국이 어떻고 독일이 중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이런 게 다 문제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우리가 지금 세계 가서 마지막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동하시는 나라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면은 나라가 새로워져요. 나라가 새로워지면은 우리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됩니다. 이 꼴로 가면 부끄러운 꼴이 돼요. 부끄러운 꼴이. 예.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려면은 하나님한테 상받는 우리가 되려면은 나부터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터진 물 웅덩이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